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네, 이번 주 그 꿈차사 설교하면서 썼던 PPT라서 핑크핑크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 5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진리도 하나이고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되는 예수의 그 소망도 하나이며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도 하나이고 모든 것들이 다 그 목적지도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시지만 또 동시에 또 하나로 계십니다. 일체로 계십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이 진리의 법칙을 제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가지각색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피조물들만 종류대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사람들도 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그 후손들이 다 다르게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어떻게 뭐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습과 그 성격과 그 행동까지도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말 수억만 가지로 엄청난 종류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인간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참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입니다. 군대를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20년을 따로 살다가 20년을 자기 취향과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있다가 이제 군대에서 통일성을 가지면서 살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난처하고 이제 힘든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있는데 후임들이 이렇게 막 투닥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니 하고서 이제 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서울에서 오네, 경상도에서 오네, 뭐 강원도에서 오네, 전라도에서 오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니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순대를 먹는데 서울에서는 소금을 찍어 먹는다고 이제 소금을 찍어 먹거든요. 근데 이제 전라도에서는 애들이 우리 전라도 애들이 아 순대를 초장에다 찍어 먹어야지 무슨 그러냐 너희는 순대 맛을 모른다 했더니 경상도 애들이 초장은 회를 먹을 때 먹는 것이지 순대를 먹을 때는 쌈장에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지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걸 가지고 소금이냐 소금에 고춧가루를 뿌려서 먹어야 된다 아니다 니네 이거 초고추장에 안 먹어봐서 그런다 무슨 소리입니까 무조건 순대는 쌈장입니다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선임 한 명이 이렇게 오셨어요. 무슨 일이니 했더니 그분은 제주도에서 오셨거든요. 아 순대 이러렵니다 했더니 그분이 무슨 소리냐고 순대는 간장에다가 찍어 먹어야 되는 거라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쌈장과 이 초고추장과 소금이 다 한파가 되어져서 간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내가 생전에 간장에다 순대를 찍어 먹는 사람 여기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처음 들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순대 하나를 그 먹는 거 가지고도 이 뭐 초고추장이니 아니면은 뭐 쌈장이니 아니면 소금이니 아니면 간장이니 이걸 가지고도 참 그러면서 군대에서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어, 처음 들어보는 간장에다 또 찍어 먹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하셨구나라는 거에 그때 참 감탄을 한번 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한 배에 나온 자녀를 또 성격이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또 남의 집 사람들은 오죽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과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은 반드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걷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와 성품이 다 나와 다름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도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거고 저 사람도 그 나름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거고 저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품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저 여자친구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그렇게 저랑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진짜 이런 게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됐는데 2주 지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2주 동안 이 자매가 저를 그렇게 너무 저랑 이렇게 그 데칼코마니가 있으면은 이런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똑같더래요. 조심해. 그랬어요. 너랑 이 세상에 너랑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조심해. 했더니 걔는 분명히 신천지일 거야. 내가 그랬어요. 장난으로 제가.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다시 헤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했더니 전도사님 말을 곰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신천지 같아서요. 하고서 헤어졌대요. 나랑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나랑 아무리 성격이 잘 맞아도 나랑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랑 똑같다면 나를 속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신천지밖에 없는 것이죠. 다 나랑 맞춰주려고 하고 그거 말고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도 한 배에서 나와가지고 같은 날 같은 정말 불과 몇 초의 차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성격이 달라서 죽이네 살리나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 세상에 어디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진리는 하나이지만 사람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분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에 따라 누군가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누군가에게는 한 성령으로 또 그 능력 행함을, 또 누군가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누군가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누군가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요. 제가 가기만 하면은 컴퓨터가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막 저를 막 찾는 거예요. 주목님, 그래 목사님 하면서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면 제가 가서 그래요? 그래서 딱 가면은 잘 돼요. 그러면은 이상한데?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그랬었는데. 기집사님도 마찬가지시죠. 분명히 안 되고 분명히 그 고장났던 것이 기집사님만 딱 나타나면은 잘 되네요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사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은 것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분명히 안 됐던 것들도 나타나기만 하면 할 때 그분이 만지기만 하면은 다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조원만 목사님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그 조원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은혜로운 그 경험을 하였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많은 은사들 중에서도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이 수없이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다 같은 은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한 가장 존엄한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수없이 많은 은사들 중에 더욱더 가장 큰 은사가 있고, 이 은사를 사모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 은사를 소유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예언의 은사보다도 치유의 은사보다도 물권의 은사보다도 더 형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야말로 은사 중에 가장 최고의 은사며, 사랑이야말로 최고봉이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은사인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동역자가, 또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상한 사람들 같아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창조하셨는지 나랑 전혀 안 맞는 사람 같아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죠.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고,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는 가장 훌륭한 그 어떤 은사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고 성경에서 인정한 이 사랑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크리스천들에게도 표적당하면서 살아당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우리가 신비로운 것으로 여기면서 사모하지만 정작 성경에서 최고의 은사라고 말하는 이 사랑, 난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그렇게 여기고 이제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줄 때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영들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일이며,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주는 이 사랑이야말로 각종 방언을 통역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놀라운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고등부 학생들과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페미니즘과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동성애에 대한 그 개념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10대 때는 누구나 다 흔들릴 수 있다. 같은 동성을 보면서 내가 그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동성애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 과정일 뿐이다. 여자가 여자를 보면서 흔들리는 것은 그냥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문제로 학교에서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잘 가르쳐 주어라. 그랬더니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면은 돌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 그 여자가 특히 이제 여고에 자기라고 부르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친구들이. 그리고 학교 뒤편에서 뽀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가르치다가 너희들은 배우자 잘 만나서 잘해야 돼 하면은 여학생들이 그렇게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다시 밤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제 있던 그 학생 중에 한 명한테 아까 내가 뭐라고 했었지? 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길래 그 분위기가 갑자기 그 분위기가 쌓여진다고 그랬었지? 뭐 한다고 했는데 그 돌 맞는다고 그랬지?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나? 라고 해서 그 학생한테 다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광주에 있는 수없이 많은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뭐 남자 고등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자 고등학교에서 여자가 여자들을 향해서 자기야라고 부르고 학교 뒤편에서 뽀뽀를 하고 하는, 내가 동성인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면서 선생님을 향해서 경멸의 눈빛을 향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그 학생들 중에 누군가는 또 미래를 책임지는 리더자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래도 나는 10대들을 이해한다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 그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사랑을 갈구하고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죄악은 우리의 죄악인 것입니다. 이 민족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유의 보로이며 이 세상의 죄악의 치료제가 되어야 되는 우리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부르진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내가 여기서 아무리 컨셉을 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네 안에 사랑이 있느냐? 네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부르진다 할지라도 내가 듣기에는 꽹과리랑 비슷해. 내가 듣기에는 그냥 소리나는 구리랑 뭐 별반 다를 게 없어.
심지어는 내 전 재산을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하라고, 또 내가 나의 몸이 불타 사그라드는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구제라고 아무리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였다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반드시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을 향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내 가족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내 믿음의 동역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그 길을 걷게 하시죠. 진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용납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참 오랜만에 말다툼을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때문에 말다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서로 이제 마음이 이제 그 대화 포인트가 안 맞았겠죠. 둘이 꽁해가지고 이렇게 잠자리에 이렇게 드는데 한 새벽 1시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계속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절대 말해야지. 하나님 무슨 사랑의 허다한 죄를 덮어요. 내 자존심이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보 일어나봐.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사랑의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고. 그 말씀에 내 가족이, 내 동역자가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렀어도 내가 사랑을 한다면은 그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용납되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다 많죠. 순대를 뭐 간장에 찍어 먹든 소금에 찍어 먹든 쌈장에 찍어 먹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틀린 것이 없는 것이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 또한 많죠.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나의 계획과 다르다고 해서, 봐봐 이 틀려버렸잖아. 이거 내 플랜, 이거 내 계획 다 틀어져 버렸잖아. 무너져 버렸잖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쳤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또 사랑을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예언보다도 치유보다도 더욱더 신비롭고 더욱더 놀라운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